하나님의 아들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치는데 아마 한 이틀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4번 선지자의 증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원래는 좀 앞에 부분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뜨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사도이신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거기에 함께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놓쳤어요. 그래서 좀 보완을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증언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문선명도 안 되고 뭐 정명석이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누구도 안 되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선지자들의 증언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이 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지자가 그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새로운 복음이 나오면은 새로운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데 복음은 새 것이 나오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복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 그러니까 이걸 빼고 다른 예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누군가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며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처럼 여긴다면 그분들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복음인데 약속에 따라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루는 게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 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주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고 save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는 이 구원자, 이 예수는 왜 이 일을 해냐면은 바로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 한다고요? 이루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구약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다 가짜입니다. 그건. 기록되지 않은 걸 말한 것은 그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이분은 이제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뭐야? 우리의 모든 죄가 이분에게 담당이 되고 담당이 된다. 두 번 담당을 12절까지 보면 또 담당인데요. 자,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냐면 첫째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뭐야? 죄악을 담당하죠. 근데 이 죄악을 담당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보니까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오케이.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속건 제물이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예. 그래서 12절에 이사야 53년 12절에 가면은 우리들의 혼의 죄를 담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약속을 이렇게 미리 약속하죠. 이분만이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속량 제물이 되어준다. 이거는 피가 있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피가 있는. 그래서 이걸 번제물이라고 그러죠. 번제물. 그래서 이건 피 흘리고 죽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육신으로 진 모든 죄와 악을 다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저주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 이 인간적인 몸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저주를 담당하고 사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이란 말, 혼. 이 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고 끝나는데 이 혼이 이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담당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되면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이것까지 다 담당이 됐다고 생각해. No.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달려 죽음으로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분의 모든 예수님의 한마디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최초로 전 국민의 대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번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정말 저주하며 그 죄를 태우는 번제물 이거예요. 그의 짐승의 모든 몸과 피를 흘림으로 속죄제를 이 속량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량제, 속죄제, 번죄. 번제는 태운다는 거예요, 제물을.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의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도 두 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분의 몸으로는 이거는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 안에 그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 그게 뭐예요? 1번이에요. 그가 질고를 당해서 십자가 달려 죽죠. 이걸 예언했죠. 그런데 그다음 뭐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속건제물인데 속건제물은 뭐냐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고 한번 살덩어리가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곡물이나 말린 거. 속건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자가 이제 그런 말을 건자예요. 놀랍게도 보니까 예수의 몸이 아니고 뭘 드려요? 영혼을 드린다고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전을 보니까 영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물이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혼이었어요. 네피시하야라고 네피시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루아흐가 영인데 루아흐라고 안 돼 있고 네피시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영은 낙원 천국에, 예수의 혼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말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혼이 그분이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뭐예요?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담당하고 혼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600에서 650여 년 전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죄와 모든 속량, 속죄, 용서까지 담당까지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신 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예언하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일. 이것을 미리 이렇게 이사야랄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야. 이것을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 이루셨다라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시대 뭐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이분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 관한 모든 약속 중에 그 한 부분 파트가 뭐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이잖아요. 이 부분을 다 이루셨다고 증언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생생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분들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야. 실제로 죽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우리의 혼의 죄까지 담당하는 이 은혜를 다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이런 걸 믿는 거, 이런 걸. 자,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다른 파트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0에서 31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우리를 위한 여러분 속량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다. 자,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직접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같이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걸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봤자 유대인들은 안 믿어. 그건 네 체험이지. 근데
뭘 믿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유대교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건 지금 이 누굴 말하면 다윗을 말해요. 다윗 왕. 다윗이 그런 선지자라. 이 누구예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한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위는 왕위를 말합니다. 왕좌. 이 왕좌에 앉게 한다.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미리 증언한 것을 유대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는 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 그러니까 다윗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뭘 말했다? 부활을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도 이루어졌고 그의 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지금 상지 26장으로 26장 맞나요? 오케이. 26장으로 갑니다. 22,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있는 거예요. 법정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받는 건데 자기 변론을 다른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는 내용 중에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하는 것이 있다. 계속 증언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도 선지자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난 그것만 말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분을 고발하면 돼 안 돼? 재판하면 돼 안 돼? 거기에 형벌을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야, 우리가 정말 따르는 우리 민족의 유대교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만 난 그만 증거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너희들 체포했니? 그리고 왜 나를 재판하고 있어?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멘. 하더니라. 야, 이것이 뭐요? 선지자들이 다 이게 예언한 거란 거야. 선지자들이 증언한 거래요. 두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과 죽고 버려짐을 통해서 그의 육체의 버려짐, 그의 혼의 버려짐, 제물로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그분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그들에게 다 예수님이 치러줬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분이 뭐가 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을 전하고 나는 그렇게 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말씀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말 성령으로 하는 말인 걸 다 믿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여기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기 기록해 준 거 믿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부활까지 그렇게 한 것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이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증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는 증언해 왔다. 이것이 뭐다? 이 두 개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이 사람에 뭐가 된다? 생명의 빛이 된다. 난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고 여러분이 나를 체포했고 나를 지금 가두었고 나에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한마디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렇고 아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그렇고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만 아니라 부활하심. 예, 그 부활하심 속에 있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다 증언된 말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고 이루신 내용을 베드로, 바울은 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정통 제자죠. 베드로는 12제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에 제13, 14에 여러분 제자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여러분 복음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요. 그 근거는 뭐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민준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전하는 게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되는 것은 이건 다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결국 뭐가 된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 이 복음이 된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뭐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여러분 한 몸으로 견고히 세워줍니다. 근데 이게 감춰졌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말을 다 갖다 자기들에게 써먹는 거예요. 이 감춰졌던 이 비밀한 복음이 바로 나를 통해 나온다. 그게 이만이에요. 그게 문선명이고 여러분 안상홍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단을 만들면 나는 정말 잘 속일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걔들보다 훨씬 더. 왜? 얘들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럼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부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한 토막이 뭐예요? 가운데 토막을 빼는 거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싹 빼는 거야.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걸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감춰진 복음이 뭐요? 그냥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픈해줬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빛이 보였고 빛이 보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새 복음이고 이 말씀이 새 언약이고 이 말씀이 생기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이 동방의 목자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오직 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게 이만이에요. 거기 지금 30만 명이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지자들의 증언을 충족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는 거야.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 빠지고 어떤 특정한 장로, 권사, 집사에게 빠지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해요. 오히려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 안으로만 빠져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자,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이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의 속량제물 중에 바로 이 속량제물과 속건제물에 관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활. 전부 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2,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번에 정체는 원래 엘리야였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마태복음에서. 자, 엘리야의 영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는 몸을 통해 온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선지자, 이 엘리야의 영이 무슨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지금 성령 세례가 이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당연히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예요. 근데 앞으로 성령 세례를 이룰 거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에스겔서 주일날도 말했지만 36장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맑은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것이고 25절, 26절에 가면은 뭐요?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27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래서 새로운 이 계명 생명법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예언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침례를 주는 거죠. 물 침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 살리죠. 새 영을. 자, 이 성령 세례가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져. 누구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라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준다. 여기에는 제가 아스나.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했다가 내려오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럼 약속의 땅에 가서 뭐 하기?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서나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선지자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이미 증언된 거예요. 어떻게? 자, 너희가 어디로 가라?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뭐 하려고?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8장 10절이 바로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너희 안에 들어오는데 사라 안으로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와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이맘때 돌아오면 사라 안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이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제 사라 안에 돌아오는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신약으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으나 오직 약속을 받은 바로 사라의 자손,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이삭이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분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으나 그의 아들은 딱 하나 아들밖에 없다. 그게 그냥 바로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결혼을 또 부인들을 또 5명인가 더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또 많이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낳았던 그 많은 아들들을 그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라가 약속을 받은 부인이죠. 그 약속을 받은 신부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다고요.
그걸 누구라고 하냐? 바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고 여러분 이미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렇게 미리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여기 있네. 2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30여 명의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6월절에 모여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분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돼요.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이거는 언어 방언이에요. 각국 나라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여러분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각국 나라의 말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갑자기 열린 거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그래서 그 성령 방언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한 약속을 했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가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부활하고 승천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 이분만이 우리를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구주가 되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증거하고 있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아들로 거듭난 이들만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걸 확신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20년 이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거듭난 목사예요. 이 여러분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특히 순복음에서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 이게 아직도 저희는 불변의 법칙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랄랄라 하는 방언도 여러분 그것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영의 방언이에요.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뭐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 5절 6절에 뭐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물은 뭐예요? 우리를 물세례, 죽이는 세례고 옛사람을 죽여주고 성령 세례는 뭐다?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안에 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산자들만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육은 육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육체는 부모 육체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개정 성경에는 영은 영에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게 번역해 놨어요. 옛날에 개정 말고 옛날 그냥 개혁 성경에는 영은 성령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영이 나온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다른 성경도 다 이 영은 성령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주어지는 것이고 육체는 부모의 육체의 DNA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번 개정이 많은 부분을 더 문제가 있어서 심각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들을 주는 것,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성령의 세례. 이것을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또 에스겔 이렇게 다 예언한 거라 이거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에서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예언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이 한 몸이 인간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결혼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 인간은 그리스도와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무리만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 받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오는 게 교회예요. 광야까지 교회예요. 광야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아까 여러분 이 성령세를 위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이 오면서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인식이 그냥 교회가 교회인 줄 아는 거잖아. 그냥 교회에 구원 있고 교회에 생명 있고 교회는 생명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 여기에 그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인간 못 들으잖아. 못 들으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어준 거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담력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안에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속량 제물을 의지해서 그 속건 제물을 의지해서 이 안에 들어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여기서 계속해서 담당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이게 번역이 정확히 된 거예요. 담당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가져갔다는 거야. 옮겨졌다는 거야. 옮겨졌는데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는 예수님의 피라고 합시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주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우리의 혼이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이제 깨끗이 됐을 때 그때 아들의 영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모두 다 여러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증언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증거했던 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자, 그걸 내가 쓰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증언,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건 증거라고 해야 돼. 증언이라고 하면 안 돼. 증거. 자, 사도들이 목숨 걸고 디나믹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했죠.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다 숨겨 있잖아요, 이분들. 목숨 걸고 이분들이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걸 그대로 증거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돼. 이 성경을. 기록되지 않은 건 절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가 아무리 꿈에서 뭘 봤다느니 뭘 들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급한 일이에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이나 환상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는 걸 보면 그냥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상과 예언의 내용들이 여기 다 성취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 정말 계시록의 내용도 여기 다 성취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곳이 뭐예요? 당신의 몸이지. 그 몸에 우리를 영접해야 다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예언된 거예요. 모세부터 예언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내려와서 니들 다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자. 해버리잖아 지금. 예수님도 예언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걸 이루셨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새남이라는 교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죠. 원바디 처치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철저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정말 그림처럼 내게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이 내용을 그대로 믿게 해 주시는 거지. 근데 이걸 믿고 다시 보니까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정말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자신만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오류가 많다면 이 성경 다시 바꿔야 돼. 자꾸 바꿔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퍼펙트한 당신의 플랜을 세웠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걸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있고 오류가 나오죠.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퍼펙트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언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산물로 이렇게 하나님 물론 하신 거지만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한 게 원전이 보존돼서, 원전 번역본들이 아무 소용 없어요. 원전 히브리로 된 이 성경과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이 지금도 보존되어 문서화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그냥 내가 막 갖고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전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증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증언은 결국 마지막 때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증언, 하나님이 증언하는 내용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체계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이루시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